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First John chapter 4 verse 7 through 12. 오늘의 양식, 밥 먹는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은 항상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려지는데 물론 준비하는 손길들은 바쁘죠. 때로는 힘들고요. 그러나 먹는 시간은 참 좋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섯 절의 말씀을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혹시 세보신 분 있습니까? 읽는하고 우리 못 세보셨죠? 저도 못 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지 한번 같이 셈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몇 번 정도 나옵니까? 15번. 3분 이상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의 주제는 사랑이냐 이용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가 이용하는가. 오늘의 양식에 보니까 이제 서양 장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랑 조금 문화가 다르니까 좀 우리식으로 이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하면, 저도 여러 해 전에 윷놀이를 하면서 윷놀이를 할 때는 이제 말을 놓잖아요. 말을 놓는데 이렇게 달력 뜯어가지고 뒷면에다가 이렇게 판을 그려서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놓습니다. 주로 바둑알 가지고 흰색, 검은색 놓기도 하고 동전 가지고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동전을 놓기도 하고 주사위 같은 거를 가지고 놓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윷놀이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다가 커다랗게 판을 그려놓고 이제 거기에 말을 그런 돌이나 뭐 이런 거로 해도 되는데 사람을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이 한 바퀴를 돌아오나. 그래서 이 한쪽에서는 열심히 윷을 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놀아진 윷에 따라서 이제 저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레프턴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익사이딩하고 뭐 아주 그냥 뭐 윷 노는 사람 또 말이 된 사람 그다음에 중간에서 응원하는 사람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이렇게 말로 쓰는 것이 뭐 우리끼리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 참 그런 면에서 씁쓸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쓴다. 사람을 이용한다.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쓰고, 보통 우리 용어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변호사도 쓴다고 그러고 뭐 다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이 기능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때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필요한 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용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인간성이 이제 무너져가고 파괴되어 가는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인간 윷놀이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여기다가 놓으면 되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쓰면 되겠다. 저 사람은 뭘 잘하니까 그냥 그렇게 거기다가 둬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 조직사회 속에서 이렇게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의 본질보다는 이제 이용 가치로 이렇게 보려는 시각이 점점 이렇게 만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마음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도 그럴 수 있나요?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질문 앞에 서면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마음 놓고 예 라고 대답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돌아서면 우리의 생각이 그런 쪽으로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오늘 본문에도 1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15번씩이나 나오는 이 단어의 그 대상은 다 사람입니다. 사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당신의 형상을 이렇게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유일하게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해당 무입니다. 천사도 이런 게 없고, 그리고 말이나 개나 소에게도 이런 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이런 것을 이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이 시각과 또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그러면 둘째죠. 그런데 사실 그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계속 썩이던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는 모처럼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데 그 모처럼 좀 웃으려고 하는 아버지를 다시 근심시키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죠.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잔치가 벌어졌는데 안 들어갑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근심합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아들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었는데 이제는 멀쩡한 큰아들이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큰아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큰아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그리고 내 동생처럼 속을 썩인 적도 없고, 그냥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통닭 한 마리도, 성경에는 통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통닭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이 망나니 같은 그 녀석, 동생이라는 말도 안 쓰죠. 망나니 같은 그 인간이 지가 하고 싶은 짓 다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돌아왔는데 이 송아지를 잡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처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It's not fair. 애들 하는 말로. 그 말 속에는 어떤 사상이 지금 꽉 차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종업원이 주인에게 하는 말투입니다. 나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결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가게문 딱딱 내가 열었고, 그리고 가게문 내가 다 닫았고,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왜 나에게 대우가 이 모양이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종업원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자식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도 자식이고 집에 없는 것도 자식이고, 그래서 주인과 종업원의 논리로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큰아들은 한마디로 핀트가 안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이게 사랑과 이용.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새벽 시간은 좀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물론 주님 앞에 기도의 줄이 잡히면 막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기타를 연주하기 전에 튜닝을 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듯이 튜닝 없이 연주하는 기타 정말 고문입니다. 고문, 그죠? 열심히 치면 칠수록 더 소음이에요. 그래서 튜닝을 미리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도 보면 지휘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악장이 이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 악기별로 다 이렇게 튜닝을 하죠. 소리가 제법 시끄러워요. 그러나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거 없이, 튜닝 없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면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정말 막 불효파음 나오죠. 그 고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튜닝하는 시간인데, 오늘의 좀 생각할 주제는, 나는 상대방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저들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우리 가정에서 이 질문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용하는가? 나는 내 남편을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필요한 때만 이렇게 써먹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별로 관심도 없고. 나는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용하려고 하는가? 사실 이 질문도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왔습니다. 나는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들만큼은 좀 광활한 세계에서 better education을 제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이민을 결심한 사람들이 우리 이민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경계선을 넘어서 내가 이 자식을 통해서 나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 보리라, 내가 못한 그 세계를 내 자식을 통해서 한번 가보리라. 만일에 거기까지 막 간다면 그것은 내 아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경계선이 아리까리해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자꾸 저거 하래. 그러면 아이는 참 고민입니다. 착한 아이일수록 고민이 많습니다. 아버지도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나는 사실은 이걸 하고 싶은데. 근데 착한 아이들은 대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꼭 누르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류 학교를 가고요. 그리고 정말 남들이 들으면 보면 야, 대단하다, 그런 포지션에까지는 잘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까지는 갔는데 해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그것이 조금 심해지면 정신질환을 앓고, 때로는 학교를 휴학하고, 그러다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늦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한두 해 늦었지만 정말 자기의 적성에 맞는 그런 쪽을 선택해서, 물론 부모하고도 다 상담이 필요하죠. 정말 이 사랑하는가, 이용하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새벽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분은 저렇게 저 자리에서 일하시면 참 좋겠다. 저분은 저렇게 봉사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교회는 또 봉사하는 기관이니까요.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봉사로 연결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사람이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듯이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영양은 잘 보충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살찌게 되고, 살찐다는 게 꼭 건강한 건 아니니까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를 다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경계선을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새가족이 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한 영혼이 또 이렇게 오셨구나. 얼마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 이렇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딱 이렇게 들어야 될 텐데, 저분은 뭘 잘할까? 저분을 어디다가 이렇게 써먹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한다면 이것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간 윷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 I love you,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건 없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건 그렇지 않건, 거기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든지 홀로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완성 못하시는 그런 일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아주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창조는 홀로, 그러나 구원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전도도 직접 하실 수 있고, 그냥 깡패와 강도와 연쇄살인범 whatever,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다 그냥 그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왜? 천사는 타락한 후에 구원받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타락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걸 또 몰라요. 그러니까 타락 안 한 천사는 그걸 모르고, 타락한 천사는 구원의 감격이 뭔지 모르고. 왜? 구원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타락한 경험도 있고 구원받은 경험도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존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아무 일도 못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랑인가 이용인가.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또 이 경계선이 조금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물질 세계는 잘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라.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점점 업사이드 다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시대 속에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고개를 흔들어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라고 예외 없습니다. 다 급류에 휩쓸려 갑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용하는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 오늘 제가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팔이 하나 잘려져 나가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남편으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무시하고 멀리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팔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결혼한 것이지 생계 능력과 결혼한 것이지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